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의 그 그림 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병원 그림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짤막한 이제 일기를 쓴 내용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 느끼는 그 세월의 무상함, 얼마나 그 세월이 야속하겠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 안 아팠는데 초등학생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세월의 세월이 야속하더라, 아마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게 사는 게 뭐냐, 이게 흘러가는 시간들, 세월들 보면서 문득 그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봄에서 어떤 계절로 지금 벌써 들어섰습니까? 네, 다 느끼시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뭐 지구 온난화 현상, 뭐 엘니뇨, 그 어디는 막 뭐 비바람이 홍수가 나고, 어디는 너무 뜨겁고, 심지어 사막에는 눈이 내리는 기상 이변, 그런 걸 보는데 거듭거듭 볼수록 이게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 또 사는 게 뭔가, 이 지구가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솔직히 저희가 벌써 5월 중순부터 이게 좀 덥네, 그러면서 이제 부채질하고 선풍기 어딨나 에어컨을 찾기 시작한 게 5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이면 더위가 끝나나요? 9월까지 가잖아요. 예전에는 7, 8월을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 약 5개월 정도를 저희가 더위를 겪고 견뎌야 되는 그런 세월이 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지구와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런 뉴스들을 쭉 보면 제가 그 세월의 그 무상함 때문에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 또 세월만 하염없이 보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월과 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질그릇,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질그릇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 사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니까 진흙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 어떻게 말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겁니다. 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흙집이, 여러분들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골 가다 보면
흙집인데 한 3분의 1이 절반이 무너지거나 툭 그냥 잘려나간 그런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비 한 번 오잖아요. 또 물이 확 이렇게 휘쓸고 가잖아요. 흙으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흙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흙은 비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막 밖에 나갔다가 온몸에 흙을 묻히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하고 안아줍니까? 아니면 샤워기로 물을 막 뿌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흙손이 되고 막 흙이 묻으면 그걸 빨리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흙의 속성에는 비천함이 그곳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흙은 또한 유한합니다. 흙으로 만든 집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고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한꺼풀만 인간 존재를 벗겨보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 육체의 죄성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그 세월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흙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일 뿐입니다. 진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사는 존재인데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본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꺼풀만 벗겨보면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실상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약한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의 몸을 감쌉니다. 자신의 비천함이, 부족함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온갖 화려한 액세서리로 우리를 감싸고 감추어도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고 쑤시고 뜻하지 않게 병마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이 생로병사를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후장상도, 천하장사도, 천하제일 미녀도 이 생로병사에서 진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진흙으로 만든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질그릇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진흙 인생이 보배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질그릇, 진흙 그릇,
그릇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겨울에 강원도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다 보면 이렇게 물품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교사분들과 함께 물품 이렇게 목록 다시 정리하고, 캠프파이어 때 그 나무를 고정할 철사가 또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 뭐 우리 하나로 마트도 가고 또 뭐 철물점도 좀 가져가고, 이제 교사분들 몇 분이랑 겨울에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로 마트도 있어서 이것도 사고, 또 철물점이 시장에 있다고 해서 시장을 갔는데, 여러분들 시장은요 가운데 길이 뻥 뚫려 있어서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그 막 눈물 나면서 막 그 철물점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철물점 옆에 호떡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 시장 통로를 지나가는데 호떡집을 겨울에 발견하잖아요. 이게 웬 은혜가, 막 찬양을 부르고 싶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오돌오돌 떨면서 옹기종기 빨리 호떡 주세요, 어서 주세요 호떡. 호떡 만드는 걸 이렇게 쭉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개에 1,000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내어드렸더니 그분이 그 10,000원을 그 돈통에 넣고 이제 다시 꺼내 주시는데, 그 어디서 돈을 이제 넣다 뺐다 하나 봤더니 딱 보기에 그 뚜껑 달린 요강인 거예요. 이게 호떡판 옆에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 뚜껑 달린 거. 그 재질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모르죠. 스테인레스라고 하는데, 스테인 요강에서 돈을,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가 교사분들이 같이 크크 웃었습니다. 이게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호떡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왜 웃는지 알아요? 이거 보고 웃는 거죠. 근데 이거 요강 아니더래요. 이거는 돈을 넣으니까 돈통이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호떡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강 아니라니까요. 돈통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고 있으면 이분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하고, 그 호떡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강이라도 해도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순식간에 돈통으로,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뭐 고려청자라고 해도,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작고 낡은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보석을 넣으면 그 낡은 작은 상자는 순식간에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오물통이 될 수도 있고 돈통이 될 수도 있고 보배함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마음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좋지 않은 오물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용물을 새롭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내용물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님 아닌 다른 좋지 않은 내용물이 있으면 이게 자꾸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자꾸 퍼내서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에 가서 이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우리 1년 후배 누구 아무개 아냐? 그랬더니 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1년 후배가 그 천국 가게 된,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그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어떤 교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담임 교육자 청빙 공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전도사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옆에 선배, 먼저 유학 온 선배 목사님이 자네도 한번 내봐. 그래서 아유 제가요?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공부하면서 또 사역할 수 있으니까 내봐.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냈는데 누가 담임 교육자로 청빙이 됐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덜커덕 담임 교육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담임 교육자로서 주일 예배를 집례하고 나면 오후 예배에 몇몇 그 독일 교포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몇몇, 한두 분이. 근데 이분이 전화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전사님, 그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그거 내 얘기 하신 거죠? 그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 사역자가 말씀으로 성도를 이렇게 후벼 파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한두 번이 그러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정 안 봐주고 그냥 매 주일마다 그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7년 지나서 이 1년 후배가 이 전화 받는 이쪽에 침샘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뇌로 다 퍼져서 손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고 수술을 했는데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결국 천국 갔어.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는데 여러분들 몇 시간이고 그 미운 소리 독한 얘기를 듣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막 쏟아내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전화 받는 이쪽에 그 소리를 듣는 그 침샘 쪽에 암이 발병한 게 그냥 우연적인 일일까요?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을 결국 언젠가는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그 수시로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한 번 끄집어내서 뻥! 온 가족과 회사와 또 나라가 시끌시끌할 정도의 그런 내용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탈 때 조심하세요. 누가 하늘 날고 있는데 문 열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한번 뉴스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낙하산을 구입을 해야겠다. 휩쓸려 나가면 그거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까? 미운 말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가족들 앞에 계속 쏟아냅니다. 내가 직장 상사인데 못된 마음 먹고 그 못된 마음을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음란해지거나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좋지 않은 내용물을 담다 보면 그게 말로 나오고 그게 행동으로 실행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좋지 않은 것을 그 내용물을 담고 있다면 결국 큰 해악을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경악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보배 아닌 다른 것을 만지작거리고 자꾸 다른 것을 담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중단하고 회개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이 보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 그냥 아저씨고 아줌마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뭐라고 불러줍니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양복 입고 예쁜 옷 입어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일가 친척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아니라 뜻밖의 내용물을 꺼낸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내용물, 그 보배에 따라서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새롭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는 이 보배를 내 인생에, 내 마음의 그릇에 모셔드리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영생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12절을 여러분들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이것을 또한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을 외롭게 하고 배척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보러 가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 속에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3절을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이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전에 다른 내용물로 채워 넣었겠죠. 남자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내용물 다 지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니까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이 여인의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궁궐로, 대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가진 여성분들을 보면 조심하더라고요. 말을 조심하고, 보는 걸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함부로 차가운 곳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조심하지 않는다? 함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명목산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일 뿐인데 신앙이 있다라고 오해를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생명을 품은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영생을 가지고 또 이 땅을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그릇에 가득 채운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로 모신 드린 사람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근거가 뭡니까?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만 맴돌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하심장이 생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또 볼까요? 9절 다 함께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내 마음 그릇에 예수님을 가득 채울 때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아시죠? 권투 선수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탁 맞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럼 권투 선수가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겠다, 누워있습니까? 아니면 발딱 일어납니까? 홍수환 선수 아세요? 한 회에 다운을 4번 당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났잖아요. 권투 선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넘어졌어도 일어나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낙심될 때, 답답할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나보다 더 억울하고 배신당하시고 속상한 일을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나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낙심할 일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그릇에 가득 채워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배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사람, 그의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인가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죽을 몸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이 예수님만의 일생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고, 또 천국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들 그 육신의 몸으로 한 몇 년 살아요? 한 100년 살잖아요. 소망이 없으세요? 근데 이 100살이라는 게 1000년, 5000년, 만년, 여기에 비하면 이 100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내일 모레 되면 60이에요. 60. 마음은 뭐 19, 20, 28 청춘인데 벌써 60이 됐다. 그럼 70대신 분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80대신 분들은 할 힘도 없죠. 여러분들 세월이 100년 세월이 그 길다라고 여겨지십니까? 90대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오래 살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인생이 너무 짧다, 눈 깜빡했더니 90 됐고 80 됐고, 웃으신 분들은 다 동감하니까 웃으시는 거 맞아. 인생이 너무 짧은데 이 60만 의지해서 병들고 나약하고 피곤해지는 이 60만 의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간이 다 상해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내 간을 고쳐주면, 누군가가 다시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내 전 재산을 다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줘서라도 살아나고 싶다. 맛있는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걸어 다니고 싶고, 누군가가 내 간만, 내 생명만 살려주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문득 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 잘 되면 내가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내가 다시 건강하다면, 내가 이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치아만 건강해진다면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나 먹는 즐거움 다시 회복하고 싶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다 천국 비유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잘 되는 걸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 천국을 위해서, 천국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식했는데 만약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진흙으로 만든 이 육신이 끝나는 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권세와 지위가, 건강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 그릇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거 다 여러분들
다 치워버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귀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가면서 영생의 기쁨, 또 승리의 확신, 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